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건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소제목 같은 거를 좀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 회복이고 회개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제목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그냥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 읽으면 잘 못 알아듣겠지만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읽고 읽으면 읽을수록 내용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을 큐티 하시던가 묵상하시면 많이 읽으십시오. 많이 읽으면 이 안에 인간의 현재 상황과 인간의 본래적인 가치, 하나님 형상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타락한 현재 상황에서 다시 본래적인 가치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묵상이 나옵니다. 실제로 제가 오늘 같이 묵상하겠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은 오래 읽으면 읽을수록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설명하는 이 묵상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이고 능력인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오늘 말씀은 여러분 계속 읽으십시오. 생각하면서 한 20번 정도 읽으면 어느 정도 내용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 25번 정도부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 같고 한 30번 읽으면 여러분 그 이상 안 읽어도 이제는 그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 것까지 여러분들에게 아마도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대충 여러분의 그 묵상으로 해서 좀 도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그 모든 피조물들의 마지막에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이 세상을 잘 돌보라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잘 돌보라고 인간에게 맡기셨죠. 온전히 맡긴 것, 다 맡기시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만드신 세상을 인간에게 일정 부분을 맡기셨어요. 맡기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갖고 있기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돌볼 수 있죠. 창세기에는 뭐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잘 돌보라는 뜻입니다. 잘 경영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인데,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삶에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해야 돼요. 하나님과 놀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과 에덴에서 거닐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교제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거닐고 친밀한 관계를 맞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났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타락을 하게 됩니다. 타락을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등을 졌다는 거죠. 하나님을 마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또는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것을 같이 보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서 사랑을, 교제를 나눴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등에 지고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렸죠. 이렇게 하나님에게 등을 보이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겁니다. 그것이 타락이죠. 그렇게 타락을 함으로써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생각도 허망해지죠. 오늘 본문 말씀의 그것입니다.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고 지각이 없는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 지각이 없는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얘기는 허망한 생각과 미련한 마음이 생기는 건데,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영적으로 무지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허망한 생각과 미련한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허망한 생각과 미련한 마음이 생기는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행동하게 되냐? 우상을 숭배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곳을 함께 보고 하나님과 거닐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다른 허망한 생각이나 미련한 마음이 들질 않죠. 그런데 하나님과 등을 지는 순간부터 미련한 마음, 허망한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스스로 살려고 애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은 스스로 살아야 돼요. 죽도록 일을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죽도록 일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은 이 땅에 가서 이제 땅에 엉겁기가 낸 땅을 일구고 살아라. 또 여인들은 애를 낳는 고난 속에 살아라. 이렇게 했는데
이 땅에서 사는 인간들에게 그래도 희망을 준 것이 바로 그 두 가지 하나님께 주신 거죠. 땅을 읽으면 어쨌든 수확물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셨고, 또 후손에 대한 기쁨도 갖게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죽으니까. 에덴에서는 안 죽었지만 이 땅에서는 죽으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야 되는 세상 속에서 스스로가 살아야 되는 어떤 압박감, 두려움, 불안 등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압박감, 불안,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제함으로써 해결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죠.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에 숭배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 대한 압박감,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복해야 되죠. 회복.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회복을 회개라고 표현을 하죠. 회개. 회복, 회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회복하려면, 회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와 회복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만나야 하나님과 만나야 회복하든지 회개하든지 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만난다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께 등을 쥐고 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을 우리도 바라보는 거죠. 근데 이게 회개를 잘못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근데 가끔 이제 회개합니다 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 회개는 자신의 마음의 감정으로 죄를 고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 그것으로 끝나면 이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복이 될 수 없어요. 그것으로 끝나면 회복이 안 됩니다.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는 보통 내 마음의 감정으로 죄를 고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 많이 하죠. 많이 합니다. 근데 이렇게 회개를 하는, 이런 식으로 회개를 하면요, 이 사람이 안 바뀌죠. 그게 문제죠. 저와 여러분이 늘 많이 하지만 울고불고 해도 안 바뀝니다. 실제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안 바뀝니다. 회개를 자신의 감정으로 죄를 고백하고 또 잘못을 뉘우치는 데까지 가는 것도 어렵지만, 간다고 해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를 뉘우치며 눈물을 흘렸지만 그것은 인간에게는 그 순간의 감정일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근데 이 감정은 순간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정을 뛰어넘는 의지가 필요한 거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감정이 아니고 의지입니다. 물론 감정적인 그 계기는 필요합니다. 계기는 필요하죠. 그러나 의지가 없으면 회개의 온전함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졌으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을 바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바로 보려면은 몸을 돌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딱 이렇게 돌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근데 그 돌리는 것이 이쪽에서 막 울고불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돌리는 것은 의지라 이런 얘기예요. 주일날 나오기 싫어요. 그래도 의지로 나오는 거죠. 병이 들었어.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고 나면 안 나와.
제가 이게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뭐 주의 성수를 엄청 강조한다든가 교회만이 뭐 어떻다 뭐 이렇게 오해하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등지고 삶의 고통 속에서 있다가 울고불고 난리를 쳐서 하나님이 구해 주셨어요. 애굽에서. 애굽에서 울고불고 종살이 할 때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해 주셨잖아요. 독수리의 날개에 싹 얹으셔서 애굽에서 구출해 주셨는데, 구출해 줘도 난리야. 종살이 할 때가 더 좋았다느니 막 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게 감정적으로 변화를 일으키기가 어렵습니다. 만나를 줬더니 막 보지도 못한 거라고 감사하다고 막 난리를 치다가 조금 있으면 애굽에서 고기를 먹었다고 하면서 막 고기 달라고 난리치지. 예? 향식료, 파, 마늘 이런 거 달라고 난리치지. 나중에 하여튼 40년 내내 그렇게 했어요. 어쨌든 그 인간의 마음이 감정적으로 울고불고 하고 해도 안 바뀝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인간의 의지가 필요해요. 돌아서야 돼, 실제로. 안 돌아서고 계속 울고불고 하면요, 소용없어요. 근데 돌아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타락한 인간은, 일단 하나님께 돌아선 인간은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참 인간의 아픔이에요. 이 땅에 사는 인간이 다시 에덴 동산으로 완벽하게 돌아가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요, 넘어지는 것 순간입니다. 평생 내가 신앙이 좋았어요. 근데 넘어지는 것 순간이죠. 재물에 대해서 잠깐 한눈 팔다가 넘어지고, 성적인 타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한순간이죠. 안타까운 박원순 시장 같은 사건도 그렇고.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가 설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죠. 여러분 보면은 왜 그럼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냐면, 지금 사람들은 자신이 다 똑똑하다고 하죠. 지금이 후기 근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인데, 지금처럼 인간이 똑똑했던 적이 없죠, 역사적으로.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해진 적도 없었고, 지금처럼 더 문명의 이기를 사용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엉망이잖아요, 사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 하지만 엉망이잖아요. 사람들이 사는 것들 보면.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렇고, 전쟁을 하는 것도 그렇고, 테러를 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요, 지금.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서로 양극단에서 서로에 대해서 너무 적개심이 많잖아요. 분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요즘 너무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그냥 내 편 아니면 다 적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는 나와 다르기 때문에, 진영이 다르기 때문에 옳지 않다라고 그러고. 어쨌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와 사랑, 평화, 이런 것들이 좀 뒤로 많이 쳐져 있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참 보잘것없어요. 보면 볼수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설 수 없음이 분명해요. 그럼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일단은 스스로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는 스스로 할 수 없구나. 교만을 일단 버려야 돼요. 나는 스스로 죄인입니다. 기독교가 시작되는 것은
기독교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자각이라고 그러죠. 여기서부터 사실은 신앙이 시작됩니다. 잘 살아봐야지, 하나님에게 도움을 받아서 복 있게 살아야지 육체적 건강과 물질적 복과 또 착하게 사는 그런 복을 받아야지, 물론 그것부터 시작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적 신앙은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사실은 신앙이 시작됩니다. 그 전에는 기독교적 신앙이 아니고 샤머니즘이죠. 그 정화서 떠놓고 기도하는 거, 성황당에 가다가 돌아나누러 기도하는 거, 그것이죠. 그것일 뿐이지, 내가 스스로의 죄인이다라고 자각하고 있는 순간부터 기독교적 신앙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스스로의 죄인임을 알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스스로 죄인임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죄인임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은혜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인간은 자기가 스스로 죄인이다라고 인정하는 게 너무 어렵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고, 뭔가 하나 지적당해봐요. 설사 내가 진짜 잘못했더라도 누군가 막 지적하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 지적하는 사람 얼마나 밉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자, 회복하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15절, 16절, 24절, 25절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운 곳에 내버려 두셨다고 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직접 안 때리셔도 심판하실 수 있죠. 어떻게? 내버려 두면 돼요. 오늘 보니까 어떻게 내버려 두냐면, 5살짜리를 내버려 두면 심판하는 거죠. 어떻게?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5살짜리? 길거리에 놀다가 자동차에 치고, 내버려 두면 자기 밥도 챙겨 먹지 못하고 진흙탕에서 놀고 그렇습니다. 부모가 챙겨주지 않으면 5살짜리는 내버려 두면요, 절벽에서 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의 마음의 욕정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것이 바로 심판이고 그냥 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그냥 생각해봐요. 5살짜리 그냥 내버려 뒀다고 생각해요. 혼자 못 살아요.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자유라는 것이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 시대는 특별히 더 그렇죠.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언어적으로 보면 방종이라고 합니다. 그는 방종.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방종이라고 해요. 성경적으로는 그를 타락이라고 그러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자기 마음의 욕정대로 사는 것.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기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자기 마음의 욕정대로 사는 것. 자기 마음에 솔직하게 사는 것. 솔직하다는 표현은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할 때의 솔직이라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솔직하게 사는 건 잘 사는 거죠. 근데 자기 마음속에 떠오르는 대로 솔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타락한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빠져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우상숭배에 빠져요. 그래서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본래 자신의 가치대로 사는 거예요. 본래 자신의 가치대로. 여러분, 자유라는 건 본래 자신의 가치대로 사는 거, 이런 거예요. 자유. 이 컵은 컵으로 살 때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책은 책대로 살 때 자유를 누리고, 종은 종대로 살 때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적 가치대로 사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이 본래적 가치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때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마음의 욕정, 자기 욕망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착각을 하며 살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자라는 본래적 가치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제가 뭐라 했냐면,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때 비로소 우상 숭배 안 하고 우리들의 본래적 가치에 맞게 정말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거를 굳이 말하면 참 자유라고 그러죠. 그럼 거짓 자유는 뭐라고요? 자기의 마음의 욕정대로 사는 게 거짓 자유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본래적 가치대로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오늘 또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그 무서운 심판을 마주하기 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